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육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욱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님이시여 각 처소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처음의 다짐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생각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짓고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을 살아가며 오늘이 처음이 시작인 듯 열심을 내어 새해 품었던 소망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집단 감염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추위로 유독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요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며 얼어붙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녹여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에 모두가 하나 되어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들이 보급되어지고 안전하게 온 국민들의 접종과 치료가 이루어져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본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평생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사 개인의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민생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와 특권의식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게 하사 열심히 일한 자가 성공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사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박영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자들이 지혜를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 하늘의 부활을 내려주시옵고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3교구 13구역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영화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경미 집사님 가정에서 두 아들과 함께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기타 치고 또 영광 돌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리 비록 이 코로나지만은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거기 서기관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냐?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감히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감히 자기가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고 말이에요. 저가 누구길래 죄의 사함을 선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신성모독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다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풍병이 고침받는 것과 죄가 용서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병과 죄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 따로 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은 결과이고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요.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는 어떤 의사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그 병의 원인을 잘 찾아내 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럼 병이 나타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원인은 놔두고 병의 증상만 조금 고쳐가지고 그거 약을 먹여 하면요. 또 병 걸리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의 원인을 고쳐야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만이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의 원인을 다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병만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걸려요. 또 걸리고 또 재발되고 또 되고 또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을 제거해서 원인을 잘 치유해야 온전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풍병자의 원인이 병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과거에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아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에 막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풍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수많은 개구리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 개구리가 또 다 죽어가지고 거기서 또 이와 파리 나오고요. 또 메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기가 번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장자들의 죽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왜 생겼느냐? 나일강을 최고의 자랑거리 여기는 그 애굽의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면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 나일강에서 물을 먹고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축복의 근원이 바로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피로 변해가지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이와 파리와 곤충이 번성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병이 번지게 되고 매년마다 농사가 잘 돼가지고요. 당시 세계를 먹여 살렸던 그런 나라가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가지고는요. 흉년이 들게 되는 거예요. 태양신을 모시는 나라가 태양이 빛을 잃어가지고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거두어 갔어요. 애굽의 자랑거리, 자존심, 애굽이 따라가고 의지했던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거두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재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은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고 최고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실체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최고의 경제 대국인 줄 알았는데 병든 제국이었어요. 병든 사회였어요. 병든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피라미드를 세운다고 최고의 기술을 뽐내고 최고 문명을 자랑했지만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거대한 피라미드 세워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그런 문화와 기술을 가졌는데 그게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썩은 시체 모시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미를 하나 달랑 모셔놓고 그걸 그냥 감싸놓고 다 포장해놓고 겉만 번들어했던 그런 문화, 그런 우상 문명, 엉터리 국가였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실체를 발가벗겨가지고 만천하에 다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 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야. 그래서 애굽의 재앙의 원인이 뭐예요? 죄로 가득 찬 문화, 문명, 그게 바로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 자체가 죄입니까? 태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태양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태양과 나일강은 하나님 피조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신으로 섬기니까 그것이 바로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재앙이 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임하는 심판의 결과가 바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부조화인 거예요. 우리 베델 성경 공부라는 게 있는데 그 베델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부조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부조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부조화, 자연 간의 부조화, 자기 자신과의 부조화, 이 부조화가 다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화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혼란, 불순종, 무법천지, 그게 부조화 아닙니까? 서로 잘 어울려가지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부조화라는 거예요. 맞지를 않아요. 어기적거리고 깨트려지고 서로 금이 가고 갈등이 가고 그래가지고 불순종하고 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질서가 깨지고 무법천지가 되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부조화다.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안 맞아요. 서로 그냥 막 부딪히고 깨지고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부조화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이 반란일으킵니다. 법이 작동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부조화의 시대예요. 요사이 코로나는 뭘 의미합니까? 자연과의 부조화예요. 이 자연이 말이죠. 인간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생코 번성이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지위와 권세를 주셨는데 땅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부조화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땅이 막 거역을 하고 막 그냥 이 기후에 이상이 생기고 이상기온이 생기고요. 막 이 하늘의 법칙이 이상해지고 자연 법칙이 깨져버리고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마비시켜버리고 그게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연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의 모든 모습이 다 어떤 사회 병든 사회고 나라가 병든 공동체가 돼가지고 정치가 병들고 가치관과 문화가 다 병들어버린 그런 사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병들었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부조화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답게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조화로운 사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깨지는 거예요. 균형과 질서가 깨지고 법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법천지가 돼가지고요. 거짓과 위선과 불법과 부정부패가 가득 차게 됐어요. 왜 이렇게 병든 사회가 되고 병든 나라가 되고 병든 시대가 됐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다 그래요, 지금. 병을 고치려면 사람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위대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다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백성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똑똑해야 똑똑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백성들이 똑똑해야 돼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까지 왜 430년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좀 더 빨리 좀 구원해 주시지, 빨리 좀 출애굽 시켜주시지, 왜 430년간을 기다리셔야 되냐고 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보내줘도요, 백성들이 안 깨어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왕을 세우고 뭐 다윗을 보내고 그 뒤에 또 보면 위대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개혁을 하고 하지만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대가 망하고 결국에는 깡그리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보내신 게 아니에요. 훌륭한 왕을 보내시고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도 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다 어리석으니까요. 지도자 아무리 보내줘 봐야 백성들이 무지몽매하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인격적인 나라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투표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다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한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셔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어나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겉들여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셔가지고 다 구원받아서 그래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셔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똑똑한 나라. 아멘.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 사함 받고 풍성한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훈은 뭐냐면 누가 죄를 사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한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권세를 행하는데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권세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왕의 권세, 인자의 권세, 다 권세를 행하셨어요. 병 고치는 권세도 행합니다. 자연을 다스려가지고 풍랑을 잠재우는 권세도 행하셨어요. 말 한마디 딱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말 한마디 한 말씀 딱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전부 다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풍랑이 잠자고 말씀을 행하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권세를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 하시느냐? 죄 사함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너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죄 사함이 필요하냐? 중풍병 고치는 게 필요하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너희는 어느 게 더 소중하냐? 어느 게 더 우선이냐 그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이 먼저냐? 죄 사함이 먼저냐? 우리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병 고쳐야 된다는 병 고쳐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 급하니까. 지금 빨리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죄 사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사함은 저쪽이고 먼저 병부터 고쳐주셔요. 죄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은요.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말씀 한마디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 내쫓는 것도 말씀 한마디면 내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지려면 누군가 죄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피를 흘려셔야지만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중풍 걸릴까 봐, 암에 걸릴까 봐, 문제 생길까 봐, 사고 날까 봐, 뭐가 잘못될까 봐 그거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짓는 거는 별거예요. 그런데 딴 문제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몽매한 거예요. 학개서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로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아멘.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그럽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잘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깐부기가 생기고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우박이 생기고 농사를 망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못하지 않았느냐. 열매도 안 돼요. 과수원도 안 돼요. 농사도 안 돼요. 하면 족족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그 모든 걸 행하지 않고 너희들이 행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왜 그럴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고요. 자꾸 엉뚱한 곳에 가지고 원인을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재앙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해놓은 거, 그 잘못은 전혀 잊어버려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재앙이 두렵고 흉년이 두렵고 재산이 없어지는 게 두렵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진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 원인을 생각지도 않고요. 자꾸 엉뚱한 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문제 삼느냐? 너희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느냐? 중풍병 고침받는 게 제일 최고냐? 죄사함 받는 거 최고냐?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게 뭘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 썼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비록 믿지는 않았을지라도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야. 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너 똑바로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런 말 아니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 같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요, 자주 쓰는 말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고 거기에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병의 원인이 뭐냐, 재앙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조화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있느냐, 거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바라보면요, 거기서 문제가 나오고 거기서 길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중풍 두렵지 않아요. 왜냐? 예수는 지금 중풍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풍도 다스리고 능력도 행하고 모든 것을 다
다 보여줄 수 있지만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게 더 큰 겁니까? 중풍병 고치는 게 더 큰 겁니까? 중풍병 이 죄 사함 받게 되면요,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나오면 그 누구도 어떤 세상의 왕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가장 높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으면 대통령이 물러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정치 못하면 대통령이 물러납니까? 그 밑에 사람 다 책임지죠. 그 밑에 사람 다 잘라버립니다. 네가 책임져. 자기가 잘못했던 밑에 사람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모든 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 죄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요.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그 십자가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 사함 받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으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내지.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정복하신 그 왕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 말하냐는 거는요, 진짜 필요한 게 무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진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거는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을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심각한지를 볼 줄 아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볼 줄 알고 양심이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믿음을 보시고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그런 게 아니고요, 뭐라 하셨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너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 9절 보는 거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대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자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고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알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전에 저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한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는 손길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시고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십자의 권능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정결케 해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 천사 역사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큰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거룩한 가정들,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십자의 권능으로 나아갈 때의 길이 열려지고 하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한 분들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손길로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죄의 삶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이 나라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길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이 땅을 복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병든 사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땅이 속히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지내시기 바라고요.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연휴 기간 동안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각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설 명절 가정예배를 잘 드리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하고 이제 협조가 돼 있어요. 유아유치유년부는 그림 일기를 이제 잘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초등소년 중등부 고등부는 이렇게 인증샷 소감모를 돌려서 각 부서 우리에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가정에서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설 명절 맞이해서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신청 주보를 보시고요. 통일선교위원회에서 설 명절 맞이해서 탈북민 50일 가정에 떡국과 계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장례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김학순 집사님, 김창호 집사님 가정 모친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 일정대로 잘 준비해 주시고 오늘 3-13구역인데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마다 또 구역에서 또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드리는 가정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생일 마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 26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죄의 사함의 은총과 복으로 죄의 사함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